한 2주 전부터 작년에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성막, 또 이스라엘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 제사제도, 그리고 복잡한 광야 지형과 지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말씀인데 함께 살피는 이유는 우리는 쉬운 말씀은 잘 알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어려운 말씀은 잘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 좀 차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어려운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도 똑같이 능력이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차별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민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반복해서 전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듣다 보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쉽게 전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수고를 하고 또 고민도 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전하고 듣는 동안 이사야 54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4장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저는 학자의 혀를 받고 우리 성도들은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깨닫고 적용할 때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고 또 울려 퍼지는 이 강단,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이 저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하여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5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기록된 것을 편리상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5권을 따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권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간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인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일 중앙에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와 신명기는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의 겉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중간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그 가운데서 레위기가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구원시켰다. 구원에 관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뭡니까?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레위기 말씀이 주어진 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고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똑같이 세상에서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도 거룩을 향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불러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참여하게 하려고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때가 묻어 있고 애굽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애굽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혀야 되는데 쉽게 과거 애굽의 옷을 잘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애굽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애굽의 옷은 가나안 땅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어울리는 옷이 필요한데 그 옷을 입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몸은 광야에 있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 생각이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원망, 불평, 불심, 반역 같은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드러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거하여서 성화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물이 없고 음식이 부족하고 적군이 나타나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물도 공급하시고 음식도 공급하시고 적과 싸울 힘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문제는 광야가 아니라 광야만 쳐다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낙원으로 변하고 축복의 장소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쳐다보면 삽니다.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면 살고 광야만 바라보면 쳐다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만 쳐다보면 낭망이 되지만 하나님 쳐다보면 소망이 생기는 곳이 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 그래 내가 광야만 한 주간 동안 쳐다보고 살았네. 하나님 쳐다보고 살면 되는데 그걸 몰랐네. 어리석게 살았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다가 사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떤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뭘 지키라고 합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만이 살 길이고 평강과 안전을 보장받는 길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났더라도 광야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여정 지도를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바람 광야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하고 이동하는 장면이 민수기 20장,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20장 22절 말씀해 보면 호르산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20장 2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 애곡한 것을 볼 때 대제사장 아론의 사건은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단한 인물이 죽었다고 이스라엘의 여정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곳이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위험이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곧 적이 나타나는데 21장 1절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21장 1절에 보면 아랏의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다림 길로 올라갑니다. 저기 밑에 주석을 보면은, 주애를 보면은 이 아다림의 뜻이 나오는데 어떤 뜻이죠? 정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다림 길이란 말은 38년 전 1세대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기 위하여 올라갔던 길인데 이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주변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아랏 왕이 선수를 쳐서 이스라엘 백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친 것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38년 만에 빙빙 돌다가 이제 소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을 했는데 적군을 만난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 적군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되는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반응이 예상이 됩니까? 우리를 아랏 왕에게 죽게 하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아주 뜻밖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38년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이제 하나님 쳐다보는 훈련이 조금 된 거예요. 원망과 불신의 사람들이 믿음의 훈련이 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서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3절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다.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있습니까? 호르마라 하였다. 뜻은 파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았더니 하나님이 적군을 파괴하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38년 전에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가 보고를 하니까 정탐꾼들도 불신을 하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도 밤새도록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악평을 합니다. 자,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자, 이런 죽는 일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다. 싸우러 가자.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우겼습니다. 모세가 지금은 올라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 우기는데도 올라갑니다. 민수기 14장 45절 그렇게 올라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온 거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승리했습니다. 38년 전에는 패배했는데 38년이 지난 후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싸웠는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싸운 결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아랏 왕이 서 있습니까? 어떤 아랏 왕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내 마음대로 싸우려고 했다가 패배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쳐다보고 싸워서 승리하는 호르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옛날 애굽 습관 한꺼번에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순간뿐이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다시 애굽의 옛 습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아니고요. 에돔 위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호르마에 호르산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여기를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면은 빨리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어느 민족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에돔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 좀 통과하게 달라 했더니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빨리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곳 엘라까지 남쪽으로 100km를 내려왔다가 다시 둘러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200만 이스라엘이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성가시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자,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다시 죽는다 타령, 없다 타령을 합니다. 아랏 왕을 대비하는 모습 속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참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죠.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랴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38년이 지나도 별로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따라가는 2세대를 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홍해를 건넌 후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출애굽 여정 지도를 보면 얼마나 걸렸습니까? 라암셋에서 1월 15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자, 시내 광야에 언제 도착을 하죠? 3월 1일에 도착을 했으니까 45일이 걸렸습니다. 저 45일 동안 라암셋 애굽에서 광야까지 오는데 몇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랬습니다. 자, 지도를 한 번 더 봅니다. 계속. 자, 그 다음에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홍해 건너서 마라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마실 게 없다. 뭘 마실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출발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도착한 것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에서는 신광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한 달 지나니까 뭐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럽니다.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인도했느냐? 자, 이것이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45일간 가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38년 지난 후에도 이들의 반응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20장 5절에 보면은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무슨 타령입니까? 또 없다 타령이 나옵니다.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고 없도다. 그래서 나쁜 곳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길을 둘러가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또 똑같은 타령을 합니다. 자, 무슨 타령입니까? 죽는다는 타령이에요. 없다는 타령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동안 보여준 반응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한 달 반 동안 보여준 이스라엘의 행동은 40년간 보여줄 행동을 미리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모습, 내 모습 아닐까요? 38년이 지나도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은 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택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이 없을 때 엘림으로 인도하시든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든지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했을 때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해주셨듯이 38년이 지나도 아라도 왕이 공격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쳐다보자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38년 전이나 38년 후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35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었다는 듯이 없다 타령, 죽는다 타령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 말씀해 보면 뭐가 없다고 그러죠? 21장 5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악평을 합니다. 하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주신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40년간 매일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하찮다고 별것 아니라고 이까지 것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이나 먹고 살게 되니까 내가 이래서 당연히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이것밖에 받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수십 년간 건강하게 사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뭐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아파보면 직장에 출근 못해보면 한 달 월급이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 가정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발생하면 삶의 기반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죽겠다 못 살겠다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지금 있는 것이 특별한 선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평범한 것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일상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은혜를 보는 눈이 감기면 말씀, 예배, 십자가, 그리스도, 보혈이 하찮아 보입니다. 뭐 이거 없어도 사는데 이게 무슨 도움을 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평범한 주일을 보내는 것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진주의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한꺼번에 92명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또 뭐 어제인가 뉴스 신문을 보니까 40명이 연이어 또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커피 마시고 소풍 가고 가족들과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고 웃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인데 하찮은 것, 당연한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무시하고 당연하다, 별것 아니다, 분명히 받은 것이 있는데도 없다, 죽는다 타령할 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보면 자, 무엇을 보내어서 징계를 하시죠? 불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항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국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낭망하는 이유도 세상과 옆에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늘 기억합시다. 여러분, 애굽은 아무리 풍성해도 나일강이 엄청난 풍요를 가져줘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 징계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뱀을 통해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레위기 18장,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대하고 위험합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간조한 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광야에서는 불뱀이 많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데도 한계가 없는 것처럼 징계의 도구도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악인을 심판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뱀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속여서 죽게 한 존재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멸시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멸시하여서 죽음이 들어오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은혜를 거부한 인생은 죽게 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뱀의 독에 의하여서 영적으로 죽게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심판을 당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반역한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이에요? 자신들을 물려 죽게 한 똑같은 불뱀을 노소로 만들고 장대 위에 매달고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라고 한 거예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 과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있잖아요. 우리 머리로 생각해 볼 때 이 방법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인 짓입니다. 뱀에게 물렸으면 어떻게 치료받아야 됩니까? 의사에게 달려가든지 해독제를 먹든지 약을 발라야 낫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방법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치료하고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냐, 세상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광야에서 사는 길은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말씀을 따라야 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까?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주님 바라보면 죽지 않습니다. 삽니다. 말씀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삽니다. 우리한테는 늘 문제만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도 내 문제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답을 올려다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바라본 자가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내 죄만 쳐다보고 있으면 죽습니다.
정죄감만 생깁니다. 양심만 괴롭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쳐다볼 때 사는 거예요. 쳐다본 적 살더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만 본다고 믿는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독단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상이 하는 소리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제시하는 영생의 길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지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인생이 사는 길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노소로 만든 불뱀을 쳐다볼 때 사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볼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고 불뱀이 가득하고 적군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광야를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내 생각, 방법과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애굽의 방식을 따라야 살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광야를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큰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광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광야만 쳐다보면 죄만 쳐다보면 나는 죽습니다. 어떤 광야, 어떤 죄라도 주님 쳐다보고 십자가 쳐다볼 때 사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